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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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동문 72번을 저와 교도가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정윤희 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힘든 상황과 갈등 속에 있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또 교만함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신 교회의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맡기신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찾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종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자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을 또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오늘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진짜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급한 일들만 살려달라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마음은 알고 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축복을 내게 주십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좀 자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놓고 마음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놓고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보다 사랑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하여서 제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런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제가 그 아이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부르신 교회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복하고 드려지는 복된 주의 자녀, 주의 종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 주여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어서 문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끄럽고 무너뜨리는 세상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평화가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평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운 가운데 도리어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주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조금 뭐랄까요, 변호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접근법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더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많은 요거의 약점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정말 굵은 진리들을 자꾸 의심하고 고민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눈이 가리워지거나 아니면 너무 굵고 큰 건데 그 장님이 코끼리 만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디테일은 오히려 잡을 수 있고 설득력도 가질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거, 요거를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성경을 훨씬 깊고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제를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제인데, 이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주로 우리가 주변에 사랑을 베풀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멋쩍지만 사랑합니다. 이게 자꾸 입에 붙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면은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뭐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할 그 능력이에요, 진짜. 그리고 엄위로우신,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한 분이죠. 이것을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경건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굵은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 애기들,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아빠가 으르렁 하면은 애들이 막 울어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 순간에 으르렁에 막 자기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본문이 좀 으르렁이거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그 순간 아기처럼 싫어, 미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위 예수 믿으면서 점점 눈이 커가고 또 지혜가 자라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여기까지 준비하고 딱 저를 돌이켜 보니까 저는 아직 좀 애기인 경향이 있어서 그 요즘 새벽기도 이렇게 쭉 한 장씩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고 좋은데 거기서 이제 또 막 그 다윗이 막 헤매는 장면 나오거나, 여기는 그래도 좀 짧아서 괜찮아요. 근데 이사야서 같은 데 가면은 좀 과장하면 한 40장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 한 달 보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내가 아직 내공이 약하구나. 또 마찬가지로 오늘 있는 이 본문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같은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전제로 보면은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이렇게 성경을 보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또 좀 신기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성경이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좋은 자세예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남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다윗이 막 헤매고 다니는 걸 볼 때 나를 비춰볼 수 있고, 또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내 거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뭔가 경고를 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경고야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생동감 있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뭘 찾을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이 구절에서 어떤 예수님을 배우는가, 나는 이 본문에서 어떤 예수님을 배우는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고 넓게 찾아가는 거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구절도 보려고 해요. 골로새서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이고, 이거 무슨 말씀이야?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본문에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넓게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찾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더 복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일단 창조를 하셨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죄를 지어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랬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로 팍 심판해 버리셨죠. 그리고 나서도 죄 지으시니까 이거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만들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만들었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접촉은 할 수가 있는데 영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긴 시간은 말할 수가 있는데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 또 그 가운데 있는 영원 가운데 창조는 설명을 우리가 뭔가 아는 것처럼 추측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인간, 그리고 이런 물질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는 그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하셨고, 그래서 이걸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신학자들이 용어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삼위일체다 하는 말입니다. 요거를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세 분이시다, 그냥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함께 계신다, 이거는 설명이 어렵다. 여기까지가 사실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석구석에 사실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성경을 분해를 하고 해봤자 결국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본 전제,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것은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요것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신학자들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딱 쌓이면서 성경이 지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경이 우리 심령에 계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약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정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습상 두 사람을 먼저 약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결혼하자 하는 그 정도 약속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했습니다에 가까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 같이 살거나 같이 자거나 하지 않고 정혼자로 얘기는 하는데 이 1년 기간 동안에 이게 깨지는 것은 그냥 뭐 우리 그만둬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은 이혼을 똑같이 해야지 갈라설 수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은 성대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약혼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훨씬 강한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인 정혼의 관계인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보니까 내 정혼자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이런 경우에 이제 정혼을 했는데 상대 쪽이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다. 특히 이제 여자들한테 더 불리하죠.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을 취했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증인 2명을 두고 조용히 파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막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는 안 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또 성경이 의롭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좀 도전이 되는 게 분노를 그냥 저런 식으로 막 터뜨리는 것보다는 조용히 하는 걸 성경 말씀 의롭다고 하나? 그냥 이건 제 큐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굉장히 끙끙 앓았겠죠.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화도 나고 배신감도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데, 그때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려주신 내용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신학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면은 어디서 들은 것 같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할 수 있는데 요셉한테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이해를 못해.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래서 요셉이 알아들을 표현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나서 구약 이사야의 구절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이게 이제 제가 비교 종교학을 하면서 물론 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 거예요. 이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알라나 뭐 여호와나 다 거기서 거기고, 그게 또 종교가 생기다 보면 그게 이쪽은 이렇게 부르고 저쪽은 저렇게 부르고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알라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참 외람되지만 좀 꾸질꾸질한 것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요셉한테 뭐 가서 설명 이렇게 하고 막 꿈의 현몽에서 뭐 데려와 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할 뭐 처녀가 나와서 잉태하고 막 이런 설명을 다 하고 앉았어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려면은 막 짜증이 팍 나가지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뭐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 이거야 들어, 안 들으려면 다 죽어, 내가 니네 살려주는 거잖아, 들어,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일단 창세기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하는 저 아랫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상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이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창조 세계로 너무 다 붙여버릴 거야,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귀에 그 시기에 알아들을 수 있게 자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한테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귀 높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성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일하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이 함께 일하도록 꼭 손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인간이 손을 뻗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이리 와 하고 그냥 확 당겨버리면 될 텐데 굳이 기다리고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불어 교제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 잘 드러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부수고 들어가세요. 그냥. 아니면 밖으로 확 열고 들어가세요. 뭘 두들기고 기다리고 속 터져. 예, 하나님 방식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같이 동등한 저를 사실 뭐 부수고 들어와도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나와 동등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도록. 싫어. 나 안 해. 그러면 두세요. 내가 열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맞고 경험하고 거기서 고통도 당하고 또 어떨 땐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일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냉정하게 내가 생각할 때 이 어마어마한 일보다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십니다.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내가 응답을 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는 걸음을 걷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굉장히 관심이에요. 되게 웃겨요. 생각해 보면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 내가 뭐라고 그걸 기다리시냐고요. 영원한 신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이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쳐 주심, 교통하심이 여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